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부르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동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순양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일 때 두려움에 흩어졌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더 심한 탄압 앞에서도 다시 모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북녘과 제3국의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의 빛이 그 땅을 비추어 절망의 빛이 끝나고 소망의 새벽이 주님의 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옵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이렇게 기쁜 부활의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있었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기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 마음이 나뉘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보다 침묵하며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하기보단 나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사랑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던 걸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과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망의 빗장을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절망이 뿐인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산 소망을 꽃피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할렐루야.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날인 부활절에 저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쁘게 나왔습니다. 이 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 행실을 벗고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을 믿는 확신을 주시고 죽었던 돼지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 중국, 제3국에서 핍박과 억압과 불안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족들, 영혼들, 주님, 그들에게 하루속히 진정한 평화를 주옵소서. 그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출 사역에 있어 열악한 환경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3기 북한 선교 학교가 복음 사역에 있어 준비된 자들로 잘 영역되어 부족함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룰 다음 세대들에게 복 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강단 위에 세우신 김건능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원의 밤에서 생명의 아침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건능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성가팀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특송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망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본문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차례차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전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에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신약의 어느 부활에 관한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묵상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들에서 특별히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방 쪽의 그 교회들은 모든 주일은 다 부활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소아시아 지역, 복음이 가장 많이 전해지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부활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냐? 전승에 따르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애제자죠.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속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에 따르면 요한이 항상 유월절에 부활절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 주일이어야 한다. 유월절이어야 한다. 라는 그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기독교가 아주 많이 박해를 받은 때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상의하거나 뭐 하루로 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25년에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교회 가운데 그동안 억눌려 있던 교회 가운데는 주님을 신실하게 복음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혼탁해지니까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니케아 공회라는 것이 열려요. 그래서 전 세계 교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절을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원래 그 유월절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페사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파스카라고 해서 파스카 절기로 지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유월절이 지난 첫 주일을 세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 또 다른 어떤 갈등이 있다 보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월이 되는 그때 첫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부활절은 바뀝니다. 빠르면 3월 22일이 될 수 있고 늦으면 4월 25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동방과 서방의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서 부활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사크라고 하는 그 단어에 파스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많이 이렇게 파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그런 데 가보면 유월절에서 파생된 날을 부활절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부활절은 이스터거든요. 이스터. 우리 영어 교사가 계시는데 맞나요? 이스터. 예, 맞죠.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터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때 당시에 어떤 파스카라고 하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신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왔던 부활절이 왜 그러면 이스터가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된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어요.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600년, 700년 그때는 앵글색슨족이라던가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체 민족이 동시에 회심해서 돌아온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복음을 전했던 수도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민족이 돌아오는데 부활절 개념이 그들에게 전달된 것보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봄의 명절. 그래서 봄의 여신을 섬겼던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 생명이 부흥하고 있는 그 새로운 봄을 지켰던 그 날을 우리는 그러면 당신들과 같이 부활절로 새겼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상황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좀 이름도 바뀌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조금 우리가 변질된 어떤 부활절, 단순히 행사 중심, 단순히 명절 중심의 어떤 부활절로 바뀐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아주 훗날에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활절 그 개념 그대로죠. 부활은 그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 그 자체로 들어와서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계란을 먹는데 그 전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맞기 전 40일 동안을 고기를 금했어요. 계란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항상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계란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계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축제를 했다. 그래서 계란이 어떻게 보면 부활절의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딱딱한 껍질을 벗고 새 생명이 나온다라는 그 개념에 또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참된 부활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애굽의 밤에 애굽에서.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애굽의 밤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뭐에서는 분명히 장소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인데 그때는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찌 보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시간, 우리를 떠나신 시간,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의 짐에는 벽돌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정말 그 폭정 가운데서 그들은 신음했고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그들은 탄식을 했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그 밤에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은 시간이었고 구원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낮에 자신감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대부분 분들은 다 밤에 탈북을 하셨어요. 안 보이는 시간에, 그 절망의 시간에, 그 두려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탄식을 했지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 스스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문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결국은 그 밤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현실의 밤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줄 압니다. 직장 문제, 또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또 여러 가지 사역에서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아침에 그 생명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그들이 오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도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어둠이 깔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둠은 단순히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그 인류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의 어둠, 온 우주적인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 주님은 그 어둠의 끝 무덤까지 가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밤에서 생명의 아침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북녘의 우리 동족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밤에 죽음이 지나간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깨뜨린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유월절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유월절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며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예표하는 그러한 어떤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밤에 너를 이끌어내었다는 선포는 결국은 십자가의 밤에서 생명의 아침으로 옮기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은 어린 양의 희생과 고난의 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보면은 거기서 말씀합니다. 희생 제물, 그것과라고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과 유교봉을 함께 먹지 말라. 그래서 무교봉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우리가 이것을 또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억을 위해서 희생 제물과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다른 걸 섞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은 너무 많이 섞을 때 변질이 됩니다. 이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많은 좋은 이론들도 많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참 많은 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종종 길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어떤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른 것을 섞지 말고 고난의 떡과 희생 제물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것도 너희 평생에 항상 지키라 라고 당부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섞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는 길,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발전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전보다 우리의 생각이 많이 열렸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이 좋아졌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항상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그러지면 오늘날의 기쁨도 함께 줄어들게 돼요. 오늘날의 기쁨이 줄어든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 비례하는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만큼 오늘의 삶은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되며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도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배운 망독을 떠나서 그분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미래가 소망 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 미래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절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래서 6월절 구원의 중심에 두 가지, 고난의 떡과 희생양, 그 희생양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사사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희생양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피를 바른 문설주를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갔어요. 그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서 그 애굽의 모든 첫 태생, 짐승부터 사람까지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어가는 그 절망의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결국은 예수님은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결국은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줬고 그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편한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그 긴박한 그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생존 조건만 가지고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어떤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내내 무교범과 그 희생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난의 떡을 가지고 뛰쳐나올 정도로 그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밤은 생명의 아침으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에 보면 우리 9절 9절마다 사실은 주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성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라. 그리고 저녁에 시작했던 그 축제가 아침에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부활의 그 순서, 부활의 흐름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혼자서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흩어졌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기대했던 사람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 나왔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결사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취향과 취미에 따라서 맺어진 어떤 동아리나 동호회도 아니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각 곳에서 각양각측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취향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과 우리의 과거가 다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활로 살아내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애굽의 밤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완성된 생명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밤에 머무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완성된 생명의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과 분단 가운데 저 북한은 오랫동안 정말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자유도 없고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정치범정수에 끌려가는 그런 가장 세상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인 국가, 지난 20여 년 동안 여전히 그런 국가예요. 그런 밤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밤에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밤에도 너희들을 찾았고 결국에는 너희들을 생명의 아침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탈출했던 그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먼저 생명을 얻은 그 기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가서 저 땅에서 피를 흘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낸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청진 사람, 원성 사람, 무산 사람, 회령 사람, 늘 우리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우상을 섬겼고 같은 흑암의 밤을 거쳐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던 그 기쁨,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저 북한에 갔고 그 보이부 앞에서 그 경찰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어둠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어둠에 매여 있는 존재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끌어낸 존재이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결코 십자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결코 그 무덤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들이 흘렸던 눈물도 삭제하지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아요. 빈 무덤의 영광은 갈보리 산 위에서 흘렸던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부활의 기쁨은 배가 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풍족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하는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부활주일에 다른 것을 속지 않은 무교병과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밤에 시작된 구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떡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단지 한 사건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현실입니다. 새 생명의 질서고 새 출애굽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밤은 끝났다. 심판의 밤은 지나갔다. 십자가의 어둠은 헛되지 않았다. 어린 양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살아나셨다. 구원의 밤은 이제 생명의 아침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제사였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제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질문하셨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던 그 주님, 그 희생제물,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절망은 결국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은 생명의 아침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북한을 땅에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밤은 저것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끝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생명의 아침으로 저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명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처절한 대가가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구원의 밤에서 생명의 아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도 현실의 밤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밤에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그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밤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구원을 얻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풍요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스승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그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셔서 희생제물과 고난의 떡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어두운 밤에 있는 우리 동족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밤에서 생명의 아침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오늘 우리와 같이 참된 생명의 아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아오니
주님, 우리 이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저 땅에 복음을 증거할 복음의 증인들로 잘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중에서 믿음으로 참여한 것은 가하지만 분명히 성찬은 자기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즉 만 14세 이상의 나이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자녀가 참여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하지는 못할 줄로 압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떡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눠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참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